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이 가사에 우리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네.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세하셨네.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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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희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깨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란을 명쾌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1번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대하고 주 예수 대하래가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빗물한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시중에 나온 백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묶어서 우리 통성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 파송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 가장 성경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미국 전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더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본당에 나오셨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으로 가득한 모든 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다가 주님 전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종으로 위탁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욕에 사는 어떤 부인이 옷가게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새 옷인데 분명히 새 옷을 샀는데 그 외투 주머니에 너무너무 값진 아주 비싼 고가의 반지 하나가 그 외투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새 옷인데 아마 누가 입어보고 다시 놔두는 상황에서 반지를 어떻게 하다가 아마 넣어두었는지 새 옷인데 너무 귀한 값진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인이 고민이 됐습니다. 반지를 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돌려주자니 아깝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하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옆집에 살고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에게 자기 자초지정을 현재 자기가 겪은 이 상황에 대한 자초지정을 랍비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이 돈을 주고 산 것은 외투이지 반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반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지를 돌려줄 때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보석보다 그 보석 반지보다 훨씬 값진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직에 대한 산교육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랍비의 생각에는 이 정직에 대한 산교육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돌려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꼭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매일 하루 이틀 1년 2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배우고 연장자에게 배우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배움의 과정을 거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꼭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배움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운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 가르침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 배움이라는 그 단어 하에 배우고 익히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사실은 도움을 받으며 우리 이 땅을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와, 아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존재다. 너희들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뱀의 이 말에 속아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온갖 종류의 한계 상황과 결핍과 또 다른 결핍의 문제들을 껴안은 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서 고통 속에서 바둥거리며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도움의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선언하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20편 121편을 가사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우리가 세 곡 중에서 마지막 곡으로 불렀지만 20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제사하러 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매주일마다 주님 전으로 올 때, 가정에서 제단 쌓고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너무너무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치 않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쇠뇌시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알라바마 21년대 소속 남부군 병사 한 명이 한참 북군과 교전을 하고 있는데 총알이 막 날라오고 주고받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당시에 방탄복이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군 병사 중 하나가 방탄복을 입고 북군 앞에 딱 선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한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군 병사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의 총탄이 두렵지 않다. 내가 뭘 입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너희들의 어떤 총알도 다 막아낸다. 야, 이놈들아,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아온 총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총알이 어디를 관통했을까요?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쪽만, 부분만 가리고 있으면서 전체 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할 줄 알면서 다 할 줄 아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약한 자다, 의지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140,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1절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조금 가졌다고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게 아닌데, 세상 지위 약간 높다고, 약간 높은 세상 지위에 있다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데, 건강하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닌데, 학위 몇 개 가졌다고 다 하는 게 더더욱 아닌데, 우리는 아주 조금 갖고 다 가진 줄 착각하죠. 조금 알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사람의 도움?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그 도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냥 대충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람의 도움을 찾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뭔가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도움이 나에게 절실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다 주어진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엎드리고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행여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내 기대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군요 라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뿐인 거죠. 플로리다에 사는 앰버 콜슨이라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 환자처럼 두문불출하고 그냥 집안에 박혀 있습니다. 부인 되는 앰버 콜슨이 남편 대신 집안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밤에만 일을 하는, 야간에만 일을 하는 공장에 어렵사리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일을 하고 아침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준비해서 학교 보내고 밀린 집안일 합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저녁이면 다시 공장에 출근을 합니다. 밤새도록 야간 작업을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야간 일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앰버 콜슨이 아침에 퇴근 시간이 되어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는데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어린 새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생긴 이 피로감,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엄습해 왔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대 위에 엎드려서 너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앰버 콜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음 열고 진지하게 갖고 나가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도움을 구한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합니다. 겉에 보이는 선대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작정을 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자. 처음으로 앰버 콜슨은 운전석에 앉은 채 그 도로가에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고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즈음에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니? 대학에 다닐 때 앰버 콜슨은 정원 가꾸는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중간에 전공을 원예학으로 바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자기에게 너무너무 기쁨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전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 생각이 같이 더불어서 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엠버 콜스는 본격적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수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간 정해놓고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엠버 콜스는 예전에 자기 집에 일을 하러 왔던, 일을 한번 하러 온 적이 있던 에덴 파라다이스 가든이라는 회사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직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는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안 그래도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던 참입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내일 당장 저희 회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합니다. 그런 시간 한 번도 갖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계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나는 그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본인은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런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구했다라고 착각하며 한평생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같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마음 문을 열고 1대1로 도움을 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약속합니다. 진실하게 마음 문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갖고 나가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시편 115편 10절에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시간 정해놓고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드시 도움을 구해야 된다. 시간 정해놓고 진실하게 마음은 열고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이미 설교 중에 표현되어 나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만족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내가 원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 주어졌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완전한 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 다음 3절에서 말하죠?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움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도움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도움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대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마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마 운동,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n and All Nation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자마 운동. 이 자마 운동의 설립자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김충근 교수입니다. 남가주에서 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오래전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여전히 자마 운동을 이끌고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요셉이되라는 음성을 듣고 알래스카 주립대학으로 가신 분입니다. 남가주의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다 뒤로하고 알래스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보고 또 이분이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거기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간증도 듣고 또 책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알래스카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충근 교수가 알래스카 주지사와 주장관을 만나가지고 알래스카의 에너지 개발과 연구에 대한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제시한 거죠. 그리고 알래스카 주립대학 내에 그와 관련한 국제무역경영연구소를 개원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학교 측과 주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김충근 교수님의 이 청사진을 듣고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개원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알래스카 주립대학 그 옆에 조그만 사립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사립대학에 백인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올스 총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올스 총장이라는 사람이 알래스카 주정부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주정부의 중요 인사들을 상하 의원들까지 다 불러서 김충근 교수가 발표한 에너지 개발 청사진은 사실은 자기 것이다. 김충근 교수가 도둑질해 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지사와 주정부의 요인들, 상하 의원들이 백인 교수의 말만 듣고 김충근 교수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모든 지원을 다 스탑해버린 것입니다. 만나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교수 사회에서 신뢰와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김충근 교수의 인격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 김충근 교수의 상황과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 교수들이 김충근 교수에게 말합니다. 올스 총장을 고발해라. 법에 고소해라. 인종차별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라고 주위에서 김충근 교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김충근 교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분명히 이길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훔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충근 교수 자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김충근 교수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김충근 교수에게는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본인이 완전히 거짓말장이 되고 도둑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완전히 인격이 매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김충근 교수는 법정에 고소를 하는 마음을 접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중에 주지사 선거가 이제 임박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유력한 주지사 후보였던 한 사람이 김 교수를 불렀습니다. 정책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정책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충근 교수는 폐기되다시피 했던 알래스카 에너지와 경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이 주지사 후보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주지사 후보는 결국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이 주지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가 원래 계획했던 것이 다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 교수가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의 요셉이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자신을 헐뜯고 비난했던 그 사립대학의 총장 올슨 총장이 어느 날 김 교수에게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만족스럽고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냥 물고 뜯는 서로 상처투성이가 되죠.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했을 때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소송이 난무한 심심하면 소송하는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한 번 정도는 이거 소송하고 싶다, 이 법에 이 문제를 갖고 가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생각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에 한 22년 살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일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정에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변호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 세상 사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여건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1순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가장 완전한 응답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도우시기 때문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항상 돕습니다. 영원히 돕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시적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깐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을 해서 돕는 척만 할 수도 있습니다.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면서도 가장 영원하고 가장 좋은 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구할 때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가장 좋은 응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크롬웰을 잘 아시죠? 영국 초창기에 한참 됐죠. 몇백 년 전이죠. 영국의 크롬웰의 특사였던 화이트 로크 경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조국이 영국이 너무 암울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이트 로크 경을 옆에서 수족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고 섬기던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주인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인이 화이트 로크 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로크 경,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셨을까요? 물론이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물론이지. 그래서 하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맞지요? 하인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화이트 로크 경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숙면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이트 로크처럼 자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동안 생긴 일 때문에, 잠깐 동안 생긴 불안한 요소 때문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데 정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영원하신데 한 번 정도 의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지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큰일이 나를 엄습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새 힘을 얻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도움은 영원한 도움입니다. 영원한 도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예배도 드리지, 그거 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고 하늘로 오르게 하실 것이다.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만족스러운 응답을 주시고 영원히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풍성한 도움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 얼마나 착각하며 사는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구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도 도움이 필요 없는 듯이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도움을 평생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 변하고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면서 제단 쌓으면서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이 마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벨의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차고 넘치는 복을 평생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곧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만 잠시만 참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가정 예배 그래서 계속 드려주시고 개인 성경 쓰기 예배가 본당에서 드리든 그렇지 않든 성경 쓰기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 계속해서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 예배 말씀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들으면서 또 말씀 공부하듯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파도 요한복음 이번 주는 쉽니다. 순환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새벽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파도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순환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내일부터 아침 6시에 토요일까지 드리게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뛰어서 앉으면서 한 이 정도 인원은 충분히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앉으시고 특히 중직자들은 꼭 나오실 수 있도록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오셔서 새벽 순환주간 특별 새벽 예배 꼭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부활주일부터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약간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활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 다음 주 본당에서 드리든지 가정에서 드리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열고 장소를 정해놓고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도움을 주시는, 가장 좋은 도움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평생 체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미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